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연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위기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마태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죠. 말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한 편의 긴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토픽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행복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무엇이 복이냐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기도의 문제, 구제의 문제, 또 간음과 이혼의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염려의 문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하는 이런 문제, 또 인생의 기초에 대한 문제, 넓은 문과 좁은 문, 이런 아주 중요한 토픽들이 이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행복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팔복에 이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특별한 정체성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소금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은데 왜 우리를 하필이면 소금에 비유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금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멋진 말씀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소금에다 비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또 다이아몬드다. 오늘 현대 과학에서 이 물리학에서는 우라늄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는 세상의 우라늄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 물, 그리고 햇빛, 그리고 소금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월급을 줄 때, 봉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소금으로 세금을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봉급을 의미하는 샐러리, 소금에서 유래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생명이 살아가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도 없어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없어도 되고 우라늄도 없어도 되는데 소금은 필수적이다. 소금은 생명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고추장이나 된장도 소금을 적게 넣는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포테이토 칩도 아주 짠 것도 있지만 아예 소금을 안 넣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러지만 그러나 만일 사람이 소금의 섭취가 부족하다 혹은 섭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의 필수라는 겁니다. 금과 은은 없어도 되지만 소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앙아시아 가면은 야크라는 야생동물이 초원에서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야크가 있습니다. 소하고 비슷하지만 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이 야크를 길들여서 집에서 기르고 가축처럼 그래서 젖도 짜고 가죽도 얻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무거운 짐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길들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크들, 소금을 먹지 못한 야크들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소금 섭취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손에다 소금을 넣고 내밀면 이 야크들이 와서 핥아먹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맛을 본 야크들은 인간을 떠나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살다 보니까 이것이 가축이 되고 길을 들이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체에 아주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사회는 다 썩고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정체성이 뭡니까? 짠맛이죠. 소금은 짠맛을 낼 때 소금인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짠맛을 유지해야 그래야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썩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음식도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라든가 너는 천국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더러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깨닫기 어렵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6절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일가 친족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는 지금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짠맛을 통해서 썩는 것을 우리가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력 없고 살맛 없고 이런 세상에 살맛을 제공하고 매력을 주고 맛을 내고 있는지,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농단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법치를 유린하고 상권 분리의 기본을 훼손하면 이거를 헌정농단 이렇게 말을 하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정책을 편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국정농단 이렇게 말하죠. 이런 농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농단의 사건들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농단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농단이라는 말이 본래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요, 높은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래가 아주 재밌어요. 한 상인이 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농단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내려다보니까 시장에 돌아가는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어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어떤 물건이 적게 나오는지 수요 공급의 모습이 한눈에 환히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상인이 농단에서 시장을 살핀 이 상인은 부족한 물건을 미리 많이 사놓았다가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차익을 남기고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국정의 농단에 서서 자기들이 세운 정책, 자기들이 계획대로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이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조금만 권력의 입김만 조금만 불어넣어도 전화 한 통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이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농단의 사건들, 이런 비리와 이런 부패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편이니까 봐주자. 그런데도 도리어 당사자들은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뭐가 뭔지 도대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농단의 사건에 개입된 권력자들 가운데 크리스천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청와대 안에, 정부 안에 크리스천 공직자는 없는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권력, 이 농단 사건과 직관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이러한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농단의 책임의 일단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크리스천이 성경만 보면 되지 정치는 알아서 뭐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크리스천이 기도만 하면 되지 사회 참여는 왜 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은 다 세상 일인데 세상 일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농단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에게 유혹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성경만 보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국정농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책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 노선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보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책 가운데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방향을 제시하는 마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 그리고 환경과 개발 문제, 인권, 노동과 실업, 인종 문제, 다문화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 남자와 여자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낙태와 안락사, 그리고 동성애 문제, 그리고 생명공학의 문제, 이런 이슈들을 등장시키고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옮겨서 존 스토트의 책을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오직 두 가지 태도만 취할 수 있다. 도피 아니면 참여다. 또 다른 태도로 적응이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분할 수 없으며 그냥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도피란 세상을 거부하여 등을 돌리고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으며 도움을 청하는 세상의 괴로운 부르짖음에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참여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느라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고 아프고 상처가 나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피하든지 참여하든지. 적당히 해서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 존 스토트는 그걸 세속화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 뿐이다는 거예요. 도피하든지 참여하든지. 도피라는 것은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손 씻으면 나한텐 책임 없어,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참여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왜 사회 참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무서운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비관주의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비관주의. 물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전에 인간의 어떤 정부, 어떤 정치,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 파라다이스, 온전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비관주의, 냉소적인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낙관주의나 냉소적인 비관주의 둘 다 버리고 성경의 확신에 찬 현실주의를 견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범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평범함에 안주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낭비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평범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잠재 능력에 못 미치는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야망을 가지고 모험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존 스토트의 말은 우리가 세상을 도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는 천국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우리가 도피하고 등지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 완전히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3.5%로 갑니다. 3.5%의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바닷물이 정화작용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어서 거기에 이끼가 끼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의 우리 몸의 생체 염도는 0.9%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0.9%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3.5%면 100명 중에 3, 4사람이죠. 0.9%면 100명 중에 1사람이죠. 말하자면 100명 중에 1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이 잡으면 100명 가운데 3사람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그 사회에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썩지 않을 수 있고 그 사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회는 매력을, 맛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도피하고 비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나가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2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기능이고 하나는 흩어지는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도피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자리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일어났고 기독교인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유대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에 앉을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전가를 받은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당신은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시녀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을 아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정말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자신을 희생시켜 녹아져야 합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죽고 녹고 태우고,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동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죽고 녹이고 타서 자기를 희생하는, 믿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냐고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깔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신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믿습니까? 모이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 모이는 기능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예배가 마치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고, 믿습니까?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